복음을 전하기 위해 2만 킬로미터의 여정을 떠났던 사도 바울. 1차 전도 여행을 떠난 사도 바울은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 들러 복음을 전했는데요. 당시 제2의 수도로 불릴 정도로 화려했던 도시 비시디아 안디옥. 도시 유적지에서부터 비잔틴 시대에 세워진 교회의 흔적까지 성지가 좋다. 오늘은 사도 바울 선교의 중심지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안녕하세요. 성지가 좋다입니다. 성지는 작은 성경이라고 불리울 정도로 성경 속 흔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데요. 오늘도 그 성경 속 여행으로 떠나보겠습니다. 성지 전문가 이강근 박사님 모셨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가볼 곳은 어디인가요? 오늘은 비시디아 안디옥. 예. 지난 시간에는 비시디아 안디옥을 가는 길을 걸어봤는데 그렇죠. 오늘은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네. 우선 성경에 보면은 이제 네. 사도행전 13장, 14절, 15절을 보면은 네. 이제 말씀하신 대로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이렇게 하면서 네. 율법과 선자의 글을 읽은 후에 네. 나서 이제 아주 장황한 회당장의 초대를 받아서 정말 이 설교다운 설교, 네. 복음다운 복음을 전하는 곳이 바로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네. 근데 안디옥이란 이름이 참 많은데 어떻게 구분할 수 있나요? 그렇죠. 좋은 질문인데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장소가 성경에만 두 번이 나오는데 네. 원래 이제 이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후에 그의 한 장군 셀류큐스가 바로 이 성경의 무대가 되었던 소아시아 이 일대, 네. 이 시리아까지를 이렇게 이제 점령을 하고 통치를 하는데 네. 셀류쿠스가 여러 곳에 도시를 짓고 그의 아버지 이름 안디옥, 그러니까 안티오쿠스죠. 안티오쿠스의 이름을 지은 도시가 16개나 됩니다. 아유, 그 중에서 네. 2개가 이제 이 시리아 지역에 세우고 붙인 이 안디옥을 시리아 안디옥, 그다음에 이 비시디아 지역에 도시를 짓고 붙인 이 안디옥을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비시디아 안디옥은 이게 지도상으로 봐도요. 네. 고대로부터 이 시리아에서 에베소까지 가는 고대 로마 대로. 네. 이것은 이제 이 세바스티의 웨이라고 하는데 네. 이 고대 로마 도로에서 동서를 오가는 길과 그다음에 이제 이 버가에서부터 북쪽 갈라디아 지역으로 오가는 네. 사실 이게 보시죠. 이게 중심 지역이네요. 교통의 요지예요. 네. 그러니까 교통의 요지니까 군사적으로도 중요하고 네. 또 고대의 이 무역으로도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 비시디아 안디옥은 사실 이 사도 바울이 이 1차 때뿐만 아니라 네. 2차 때도 3차 때도 지나고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 선교의 중심지라 네. 할 정도로 중요한 곳이죠. 네, 정말 궁금한데요. 네. 그럼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자, 사실 이 비시디아 안디옥은 로마 시대 때에 거의 제2의 수도라 할 정도로 거대했지만 지금 오늘날은 정말 아주 작은 성읍, 한 인구 2, 3만의 작은 도시로 했지만은 네. 그 역사의 흔적 규모를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유적지입니다. 네, 요게 이제 오늘날 이 유적지 입구인데 자 보시죠. 아주 그 높은 산 뒤에 이 아크로폴리스를 만들어서 네. 이게 이제 아우구스투스 로마 황제 때에 대단히적으로 개발이 됐기 때문에 네. 비록 유적지는 왜소하고 네. 이제 이렇게 많이 소소한데요. 않지만은 네. 이게 지금 방금 이제 문을 보셨지만 굉장히 규모 있는 큰 도시였나 봐요. 그럼요. 거의 인구가 10만이나 될 정도. 고대 중심 도시. 10만이면 네네. 굉장히 큰 도시고요. 전 이 아나톨리아, 갈라디아, 네. 소아시아 이 지역의 네. 중심지 역할을 했었죠.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비시디아 안디옥을 방문한 사도 바울이 네. 안식일에 복음을 전한 첫 선교의 장소입니다. 네. 세인트 폴 첫 처치. 선교의 장소. 바로 이 세인트 네. 폴 처치가 뭐냐면 이 사도 바울 교회가 그가 복음을 전했던 첫 회당 네. 터 위에 이제 비잔틴 시대 때에 그럼 첫 선교사네요. 안디옥. 그렇죠. 첫 선교자이면서 동방의 제대로 여왕이라고 복음을 전한 부를 선교지이기도 하고 네. 이 전 비시디아 지역의
수도 역할을 예.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동방의 여왕이라 부를 정도로 네. 규모도 있지만은 또 아름답기도 하고. 네. 자, 이제 제가 바로 간 것이 바울을 만나야죠. 네. 드디어 그렇죠. 사도 바울이 네. 복음을 전했다는. 네. 피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한 그 회당터 위에 세워진 예. 바울 교회입니다. 바울교회. 아마 이 비시디 안디옥을 방문한다면 이곳에 서면 네. 아마 우리는 바울을 느껴야 돼요. 그 처음 이 복음을 전했던 그 열정. 네. 그리고 이 사도행전 13장에도 아마 비시디아 그가- 안디옥에서 예. 가장 중요한 장소죠. 사도 바울 네. 같으시네요. 이 사도 바울은 키도 그렇고 비시디아 머리도 안디옥에 그렇고. 도착한 후 이곳 회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네. 얻게 된다라고 하는 최초의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예. 형제들아 너희가 제가 말씀을 알 것은 읽는데.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이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이 유대인들이 율법으로 의롭다 한 네. 구원을 생각한 그들에게 네. 예수 그리스도로 의롭담을 네.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네. 이게 유대인들에게 복음입니다. 아주 큰 어떤 획기적인 복음이었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그 비잔틴 시대 때 사도 바울의 규모 보세요. 네. 굉장히 컸고 아, 바로 이 사도 바울은 이후에 아까도 네,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1차 때뿐만 아니라 네. 2차, 3차 때 계속 안디옥을 지나면서 그럴 수밖에 없네요. 너무 동서로 크니까. 센터였던 네, 거예요. 네, 네. 센터였던 것이고 지금 비록 이제 유적지로만 남아 있지만 네. 교회의 규모라든지 또 그때 당시에 이제 많은 그 문화를 엿볼 수 있는 비시디아 유적지를 이제 우리가 계속 아, 네. 보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이 많은 도시들을 이동하면서 복음을 전할 때에 특히 유대인 공동체를 먼저 방문해요. 왜냐하면 아. 그들이 성경을 아니까 그 네, 위에 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그럼 또 반박하는 세력들도 있었겠네요. 그렇죠. 네. 바로 그래서 이곳에서도 이제 시기한 네. 유대인들이 아. 이제 사도 바울을 쫓아내고 또 따라가고 루스트라 네, 네. 이고니온까지 갔던. 아, 네. 비록 지금 제가 이제 이 야산을 걷는 것 같지만 이게 네. 한때는 다 거대한 이 도시였던 도시의 거죠. 아니었던 것이고 네, 네. 어디를 가든지요. 이 보시죠. 이 엉겅키. 자, 엉겅키는 이게 어딜 가나 가시가 있는, 있고 네. 꼭 저주의 상징 같지만 하나님의 자연에는 엉겅키조차도 저기서 보면 예뻐 보일 것 같아요. 이뻐요. 네. 그리고 이름이 그래서 그렇지 이 한 6, 7가지의 다양한 그 엉겅키의 꽃 자체가 요게 이제 대로입니다. 저 길은 언제 만들어진 건가요? 저게 이제 로마 시대 때에 아,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이게 건설한 대로였기 때문에 네. 이 도로를 중심으로 모든 신전과 아. 또 후대에는 이 교회와 네. 그러니까 이 사실 이 로마 시대 때는 이 직가라고 돼 있잖아요. 모든 네. 도시에 보시죠. 이 직가라가는 길을 쫙 네. 동서로 내고 도로 같아요. 저게 지금 그래서. 빈 야산이지만 저게 당시에는 아주 빼곡히 건물들이 들어섰던 그런 곳이고요. 지금 우리가 이 도로 아래쪽으로 사도 바울의 기념교회를 봤다면 네. 지금 도로 뒤쪽으로는 사도 바울을 이 안디옥의 네. 비잔틴 시대 때 교회 여기에 6, 7개의 교회가 있어요. 이 비시디아 안디옥의 네. 대로 네, 두 번째 교회를 보고 건너편에 계신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회당에 세워진 대 바실리카 그렇죠. 교회가 네. 있다면 대로 반대편에는 이렇게 비잔틴 시대 때 또 하나의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참 아름답고 규모도 크고 아름다운 그러니까 비록 이 로마 시대 대리석계 때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 핍박도 앱스 당하고 네. 쫓김을 또 하나의 당했지만 후에 교회가 불과 이렇게 2, 300년 후에는 비잔틴 시대 때에 엄청난 기독교 도시. 그러니까 회당은 없어져 버리고 신전은 없어져 버리고 곳곳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아, 참- 없어지고 세워진 게 교회예요. 참 한 선교자 또는 네. 이 복음 전도자의 이게 이게 능력입니다. 눈물의 열매네요. 그렇죠. 네. 그 열매로 인해서 후에는 기독교화된 네. 이 비잔틴 도시로도 이제 보실 수 있고 요게 네. 이게 이제 고산지대인데 이 지역이 110m거든요 해발. 근데 요게 이 이스라엘 헬몬산에서 나온 헬몬잇이라고 하는 꽃인데 네. 이게 여기 있어요. 헬몬.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이 지대가 높다는 걸 볼 수 네. 있고
또 하나가 이제 방금 전에 그 드론에서도 보셨다시피 이 중앙에 네. 또 하나의 교회가 있는데 이 현지 사람들은 이것을 이 동역자였던 바나바 교회다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네, 네, 들어봤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많은 교회 중에 이제 또 하나가 이렇게 이것이 이제 가장 중심에 있기 때문에 네. 이 센트럴 처치라 이렇게 돼 있고 아, 또 바나바의 이름을 붙인 네. 교회를 보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아우구스투스 로마 황제 때 이것이 이제 만들어지면서 네. 중요한 게 뭐냐면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신전, 아우구스투 신전이 있는데 네. 자 보시죠. 저쪽에 보면 아예 산의 바위를 그대로 이렇게 네. 깎아내고 정말 크네요. 신전을 만들었는데 크죠. 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 비시디아 안디옥은 그 다른 곳에서 볼 수 없는 로마의 대신전이라든지 그만큼 이 로마에 이은 두 번째 도시라 할 정도로 대도시였던 거예요. 영화에서 보던 그런 장면들이 지금 실제로 있었던 맞아요. 거예요. 네, 궁금하네요. 아우구스토스 신전입니다. 이 신전이 특이한 것은 신전을 쌓아 만든 것이 아니고 네, 오리지널 바위 산을 깎아서 이게 깎아낸 거예요. 이 이 테두리를. U자 모양의 네, 이 테두리를 만들고 다시 바위를 파내서 하나의 신전을 만들었다는 오리지널 것입니다. 바위를 네. 그대로 깎아내. 이거 보시죠. 이게 이제 그 박물관에 있는 걸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네, 먼저 네, 네. 이런 모습이었던 거예요. 아, 그러니까 로마도 아니고 네. 이 아나톨리아 이 이방의 땅에 이 정도 규모의 이 아우구스투 신전 황제의 신전을 지을 정도면 네. 이것이 얼마나 바로 이것이 네, 중심지였네요, 정말. 그 중심지에 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정말 전초 기지로 그 담대함이 대단하네요. 담대함. 네, 정말. 또 그 사실 이 그때 당시에는 기독교를 알지도 못했지만 네, 네. 불과 뭐 한 200여 명도 안 된 작은 네. 그 규모의 예수님에 대한 네. 그 기독교를 이렇게 이 큰 곳에 가서 그럼요. 정말 그리고는 완전히 불과 200~300년 만에 이 도시 전체를 비잔틴 기독교 이 도시로 네. 만들었다고 하는 많은 것이죠. 부분이 무너지고 일부만 아랫부분에 남아있는 비시디 안디옥의 원형극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원형극장이 중요한 건 뭐냐면 네. 도시의 인구를 가늠하는 거예요. 아, 보통 3분의 1의 네. 인구가 들어갈 정도의 규모를 만든다고 하는데 비록 지금은 이제 폐허가 되었지만 굉장히 큰 규모. 특히 이게 네. 회당 근처에 있어요. 네. 그 회당에 유대인이었다면 바로 또 바울이 네. 방문했을 그 원형극장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 수시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방문을 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수시로. 네. 이 대로가 동서남북으로 네. 이렇게 그 쫙쫙 놓여 있는 걸 보면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네, 이 비시디의 안디옥을 제2의 수도로 그렇죠. 삼았을 정도로 거대했던 이 비시디의 안디옥의 또 하나의 문제가 물이었습니다. 물. 그렇죠. 아, 이 도시에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이게 오늘날의 저게 수로죠. 그럼 관. 이렇게 아. 돌을 모아서 깎아서 이렇게 이 입을 맞출 수 돌로 있는 만들어져 암수를 그러니까. 구벌해 가면서 이 돌을 관을 만드는 연결하면서 것조차도 저게 수로를 만들었던 엄청난 거죠. 요즘 뭐 플라스틱 파이프만 하나면 되지만은 네. 고대에는 이렇게 돌을 만들어서 계속 이어나가고 네. 플라스터로 새지 않게 메꿔가면서 그러니까 이거를 만약에 지금 이게 10kg인데요. 네. 10kg를 물을 이렇게 끌어올 정도였다 치면 정말 이 또 하나의 엄청난 공사가 물. 그만큼 물이 중요했다는 것이고 제가 네. 이제 일부 수로가 남아 있다 그래서 이제 가는 중인데 아, 이렇게 해서 제가 몇 킬로를 가서 잘 보세요. 지금 이게 이제 수로가 오는 길이었는데 요 밑에 길의 오른편에 뭐 건물이 보이죠? 네, 네. 저게 수로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다리처럼 만들어서 아. 그 위에 물을 흘려보내는. 아, 그러니까 이 수로 보시죠. 이제 밑에서 보는 건데 이 엄청난 건축이죠. 비시디 사실 안디옥에 건축. 남아 있는 이 아키덕 네. 이 수로는 이 아나톨리아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축물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을 실어 나르기 네. 위한 건축이었지만은 이것 자체가 엄청난 또 건축입니다. 이렇게 아치로 만들고 그 네. 위에 수로를 만들어서 왜냐하면 물을 흐르게 하려면 수평을 네, 만들어야 네, 되니까 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비시대 안디옥과 연결을 했고 이게 2000년 전 것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지나는 사이에 무너지기 직전이지만 어. 그래도 2000년 동안 이 수로에
잔재를 볼 수 있어서 아주 네. 그럼 감사하죠. 저기 흐르던 물들은 다 어디 갔을까요? 이제 이게 위에 네. 흐르던 것이 요즘은 이제 더 이상 이제 물을 이제 의지하지 않으니까 네. 폐허가 됐지만, 그러니까 이 수로는 로마가 인위적으로 세운 도시의 아주 필수입니다. 아, 예, 그리고 이게 뭐냐면 이게 이제 고산지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헬몬산에서 보면은 이게 스펀지 나무라 그래요. 왜냐하면 이 겨울에 눈이 많이 쌓이면 자 보시죠, 이렇게 튕튀잖아요. 그럼 이 곤충들이 이 밑으로 가서 겨울을 난대요. 이게 여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눈이 고산지대라 이 눈이 오면 전 지역이 덮이면 네. 절에 이- 눈이 엄청 쌓이게 되면 그렇죠. 이 지역에 있는 벌레나 곤충들이죠. 이런 것들이 이 벌레 밑에 소리가 들리는 들어가서 것 겨울을 아, 이건 난다 이제 뭐 그래요. 소음인데 벌레 저렇게 안 보여. 이 벌소리. 쿠션이 이렇게 있다 해서 쿠션. 어쨌든 제가 이제 네. 이게 마이크가 고장이 나가지고 지금 최대한해서 죄송합니다. 잡으면 하는데 네. 해발 해발 1127. 그러니까 1100m입니다. 이 지역이 1100m. 사실 우리가 500m, 1000m만 해도 산이 높은데 네. 이 안디옥은 예. 해발 1100m 이 어간에 세워진 거대한 아나톨리아의 고원 도시입니다. 고산지대예요. 네. 우리가 지난 편에 이제 우리가 사과도 봤지만 네, 이게 네. 냉해 식물인데 네. 어쨌든 이 비시디아 안디옥 전체는 이제 고산지대에 많은 그 꽃과 예. 봐요. 그만큼 이제 높은 지대라고. 맞아요. 아주 저도 이번에 확실한 게 뭐냐면 네. 비시디아 안디옥을 비롯한 이 사도 바울의 전도지는 거의가 다 해발 1000m 내외의 고산 지대에 그러니까 이 터키가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러게요. 터키도 참 유적지가 많네요. 그렇죠. 네. 아우, 터키야말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난 편에 이 버가가 이제 아탈리아 지중해 해안에서 네. 이 비시디아 아이로 오는 것 자체가 해발 네. 1000m 높이 고지대를 올라와서 네. 펼쳐진 세계라는 것이죠. 음. 그래서 오늘 이제 참 이 비시디아 안디옥 하게 되면은 로마 시대 때 제2의 도시요. 또 사도 바울의 전도의 이 거점 도시였지만은 오늘날 그 고대의 도로의 기능이 보시죠. 이루어지면서 지금은 인구 한 2, 3만 명의 이 소도시로 변해버렸지만은 네. 우리는 오늘 이 비시디아를 방문을 하면서 네. 2000년 전 복음을 들고 나갔던 네. 사도 바울의 흔적을 이렇게 네. 보게 됩니다. 아, 저 사도 바울의 헌신이 아니었다면 저희가 지금 저기를 가볼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제 이 사도 바울의 초기 전디는 참 이 황무지와 같은 네. 그곳을 다니면서 오히려 이 유대인에게서조차도 핍박을 네. 당하면서 복음을 전했고 네. 그 열매가 맺어져서 후에는 아주 비잔틴 제국의 이 기독교 도시가 되었다는 것이고요. 네. 또 하나 아쉬운 것은 지금 이 폐허가 되고 그 사도 바울의 기념 교회조차도 유적지로 이렇게 남아 있는 것을 보면 네. 기독교가 끊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이 장소들을 돌아보면서 네. 참 우리가 2000년 동안 복음을 전하고 선교회는 성공했을지 모르지만 네. 어쩌면 그 복음을 지켜나가는 데는 우리가 실패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지금이나 그러니까 예나 참 그렇죠. 비슷한 면이 우리 한국도 네. 이제 기독교 100년을 좀 넘으면서 네. 다음 세대 하는데 네, 네.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네. 이 복음을 자자손손 대대로 전수해주는 네. 주님 오실 때까지 이슬람화 되지 않고 아멘입니다. 이런 복음을 잃어버리지 네. 않고 자자손손 대대로 네, 대대로. 복음을 우리가 전하는 데에 네. 이제는 뭔가를 해야 된다. 네, 그럴 때 바울 생각이 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 피땀 흘려 복음을 전한 그 열정의 장소들에 네. 정말 오늘날의 이 유적지로 변한 것을 보면서 네. 정말 우리가 이제는 복음을 다시 내 가족부터 내 자손부터 전하는 데에 갑자기 마음이 무거워지는데요. 해야 된다고 하는 네, 그 그렇습니다. 소명감을 네. 우리가 갖습니다. 네, 그렇게 또 하나님을 경험하기에 또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기에는 성지만큼 좋은 곳이 없구나라는 생각도 들었는데요. 네. 네, 오늘은 우리 여기서 마무리할까요, 목사님? 네. 네. 저희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성지가 좋다는 인터넷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